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또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참된 안식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참된 주일. 그래서 참된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바른 안식 혹은 바른 주일을 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좀 집중을 해주시면 우리의 일상 또 예배 생활에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내용이 아주 간단한 어떤 한 일련의 사건입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잘라서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법을 범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 당시에 그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안식일법, 안식일에 행해야 될 일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 39가지 정도가 있어요. 39가지. 우리 성경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 토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인 토라를 해석하는, 주석도 달고 설명해 놓는 그 책이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율법은 이제 그 짧고 응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자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그 문서들이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나에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한 39가지가 정도 되는데요. 이걸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씨 뿌리기를 하면 안 되고, 밭 갈기를 하면 안 되고, 추수하기나 자르기, 또 묻기, 그리고 타작하기, 까부리기. 그러니까 농사에 관련돼서 행해야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요. 또 빻고 채질하고 반죽하고, 또 음식을 굽거나 또 털을 깎거나 뭐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빗질하기나 어떤 것을 물들이거나 또 실을 뽑는 것,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또 매듭 짓기나 또 매듭을 풀거나 그런 것도 하지 안 되고, 또 찢기, 또 어떤 것을 죽이는 것,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소금 치기, 뭐 생선에 소금을 친다거나 뭐 이런 것 해도 안 되고, 선을 긋는 것, 어떤 것에 구획을 정해서 표시하는 것, 이것도 노동이에요. 재단하여 자르기나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2자 이상 지우면 안 돼요. 이것도 노동입니다. 그리고 건축하기나 허물기, 뭘 허물거나 혹은 불을 끄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뭘 누르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뭘 운반하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m 이상 운반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에 대한 요약본, 안식일법에 대한 요약본을 8장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읽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이 안식일법을 생각하다가 이 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안식일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스톱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스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본질이 다 희석돼 버리고 안식일 법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식일 법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9가지 안식일 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밀밭에서 자르기 했잖아요. 안식일 법을 이제 어긴 거예요. 자르기를 하니까 이것은 율법을 범한 거다. 안식일법을 해친 거다라고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예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다윗의 예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권위 혹은 제자들의 권위는 당연히 없고 예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받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자체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들의 아버지, 다윗 그들의 국부. 그러니까 다윗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희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정죄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그릇 행하고 있거나 혹은 오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또 무슨 근거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 당시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어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혹은 다윗의 성격이 모나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된다. 꼭 법을 나는 한번 어겨봐야 된다. 어긋장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는 것은 당연히 제사장들이 먹어도 되는 그 일을 자기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가 안식일에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2m가 아니라 20m를 걷어도 되고 또 자르거나 또 이게 끓이거나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자기가 진설병을 먹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구전되어 온 안식일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 그러면 법이면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릇된 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다시 한번 개정하고 그 법을 다시 수정하는 그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특별한 점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사장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자유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법에 접촉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 이걸 가지고 정죄를 하는데 만약에 제사장들이었다면 정죄 대상이 안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일들과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아, 성전에서 하지 않았는데요? 밀밭에서 했는데요? 제사 때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넓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리고 안식이라고 한 이 일이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전반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의 확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안식일법에 갇혀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법 안에, 모세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법을 복음으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봐라, 좀 더 크게 봐라, 좀 더 길게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의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을 누리고 있다. 안식을, 참된 안식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지금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행하지 않았다, 다윗도 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을 일하지 않고 참된 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참여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근심과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을 제정할 때는 그 의미가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안식일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쉬어요. 주일이 되면 쉰다고요.
그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안식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안식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뭘 하지 말으냐 하면서 그 행위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일의 출발은 애초에 하나님 창조 때부터 안식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민족을 이루어 나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네가 갈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안식일을 준 거예요. 안식일을 위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니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일상을 살다가 안식일에 성전이든지 어떤 곳에 모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분주하게 살면서 정신없이 살면서 5만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순간순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일에 여러분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내가 그 은혜를 힘입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지. 이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봅시다.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날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걸 안식일에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내용이 빠진 형식주의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이 정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안식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다. 12장 6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1년에 3번씩, 3차례씩.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모여서 그냥 성전을 위한 성전. 공간, 그 공간의 테두리 안에 가더라.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 그저 종교 생활에 급급한 거예요. 공간은 성전, 시간은 안식일, 절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성전과 절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의 방편들이거든요. 신앙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함몰돼 버려요. 그것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걸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시간,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은 안식일, 절기, 또 우리의 일상, 공간은 성전, 예배당, 세상, 시간과 공간.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수명이라고 하는 시간, 역사라고 하는 시간.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과 인간,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인간과 공간과 시간과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이미 고백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시간의 주인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깨닫는 자만, 깨닫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은혜의 방편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인간의 주인이시다. 시간, 공간, 인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시간, 공간, 제도, 원칙들이 필요하나 그렇다고 그것들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안식일도 주일도 다 필요하잖아요. 예배당도 필요하고 성전도 다 필요하잖아요. 제사법도 다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도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수단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단들, 도구들, 그것들과 바뀌어버릴 때 우리는 형식주의 혹은 우상주의에 빠져버려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의 도구들을 통해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까먹고 잊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착하고 있는 일이나 또 어떤 애착하는 날이나 어떤 것들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질을 추구하는 예배, 또 신앙생활, 삶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정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포로되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일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뛰어넘어요.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셔서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소망이 없었고 아무 능력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날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을 증표하는 그 주일 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에 뭘 해야 되냐, 주일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율법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공간, 이런 이 주일날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에게 있어 하나님 어떤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 평안하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게 진정한 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지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만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이고, 이보다 더 위대할 수, 이보다 더 은총의 삶을 누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 사랑, 영광을 느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또 기도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과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순간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고백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가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반지를 줬을 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반지를 주고 나오고 꽃을 줬을 때 그 꽃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증표잖아요. 증표. 어떤 각서를 쓰거나 할 때 증표잖아요. 증표. 증표가 그 사람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증표에 얽매이지 마시고 본질 하나님에게 직접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가서 안식일이 안식일은 없지만 우리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일평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과 또 신앙 생활 사이에 본질과 비본질 그리고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에 충실하고 내용에 충실한 참된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능력이 솟아나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